내게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전도가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앞에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돌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했으니 생각하소서. 같이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본당이 환해졌어요.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점검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면이 굉장히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화장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왜요? 하니까 이 화질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전까지 다 보인답니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죠?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니까 자꾸 끼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혜가 그렇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체포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건들이 굉장히 급하게 소용돌이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아주 순서대로 아주 순서대로 그죠? 이렇게 참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로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뭔가 경각시키고 각성시키는 그 소리, 그런 소리처럼 묘사했다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각성케 되고 나아가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움직임을 따라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게 좋죠. 54절부터 54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55절부터 60절까지 보면 3번이나 계속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2절은 닭울음 소리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첫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죠. 5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죠. 누가는 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병의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원인이 뭔가 또 그 아픔이 뭔가 결과가 뭔가를 딱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있다고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간다. 왜 이 멀찍이 따라간다는 말을 했을까요? 네? 뭐라 하는 거죠? 야,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참 희한합니다. 야, 얼굴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난시라서 이 두 개를 겹쳐서 보여요. 이게 안경을 끼니까 또 이게 서리 같은 게 껴가지고 아까 찾아보니까 좀 애먹겠는데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거리는 마스크를 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침이 많이 튀길 수 있으니까 강의하면 좀 천천히 하면 좋은데 이 가림막은 또 조그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설치해보려 하니까 또 안 맞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 쓰니 좀 가니까 더 잘생겨 보이죠? 앞에만 그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2절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2절 말씀 52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잡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했다면 이상한 내용들이 빨리 이렇게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좀 이상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52절 말씀 통해서 보면 그를 잡으러 온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입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사수했던 사람들인데 원래 율법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다? 2명 이상이라는 게 들이니까 그죠? 이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2절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미 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불법인데 온전케 되고 또 진리의 주인공이시고 진리를 간직하고 계신 오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들입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으로 9년 정도를 봉직했습니다. 그런데 9년 봉직하다가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대제사장에서 자리에서 내보냈냐면 유대인 내보낸 게 아니고 로마인이 이 총독이 이렇게 이 대제사장에 지위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의 우호적이었던 사위였던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 18년 정도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인이 어저씨 살아있는데 사위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가문이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거. 그죠? 네, 세습도 이런 세습이 없죠. 이런 역할들이 그들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그토록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멀찍이 쫓고 있는 것이 54절에 나타나고 있죠. 왜 그는 멀찍이 쫓아갔을까요? 멀찍이 작은 눈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안 보입니다. 왜 멀찍이 이렇게 갔을까요? 그렇죠. 양심의 가치가 어떤 양심이었을까요? 그래도 나는 수제자니까 이렇게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있잖아. 다른 제자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도 내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 이런 내면의 어떤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본문 26장 5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가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을 보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을 보려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한번 확인하려고 마지막 남은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멀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한껏 움츠러들어 있고 겁에 질려 있고 뭔가 내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제자고 그나마 이 수제자였기 때문에 멀찍이라도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끝에 이 여러 제자들한테도 말을 해줘야 될
그런 약간의 어떤 양심의 일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불과 몇 시간. 내가 예수님 죽는 그때까지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했던 그 패기와 용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무리 속에 숨어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54절에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얻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체포되시고 스스로 체포당함을 허용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됐죠. 두려움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표현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끝으로 가까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명을 데려가실 때 베드로의 이름이 그 속에 담겨있던 친밀함과 친근함의 모습에 베드로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르지 않는 멀찍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참 예수님이 잘 나갈 때, 한참 예수님이 인기 있을 때에 그는 오른팔 왼팔 어떤 따지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이게 수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야고보, 옆에 있던 요한, 그 치맛바람 불려있던 사람들에게도 대수롭지 않게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님이고 자기가 수제자고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위기 때에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고 있어요. 혹시나 또 들킬까 싶어가지고 군중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54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이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얻어지고 뭔가 명예가 오고 뭔가 덕이 되고 이럴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드러내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대구 동석교회 성도입니다. 교회의 신분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없이 고난이 오고 곤란함이 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해도 잘 되지 않아 뭔가 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 적증이 되는가? 최고 고점의 피크를 인생 가운데 잘 나갈 때 그때 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이걸 증명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최고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닥을 디고 있는 가장 낮은 데로 가장 비참한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고 있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온전히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원래 유명한 교회인데 그 유명한 교회 몇 명 났는데 그 몇 명 낳는 거를 다 이렇게 막 연관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또 언론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또 속도 상하고 이런데 교회 다닌다고 청년들이 말을 못해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용감하게 옛날에는 나는 대구 동성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직장에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시각이 이제 비뚤하게 본다는 말이죠. 눈치로 이미 핍박이 시작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어서 따라가긴 따라가고 있는데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가 아니라 친밀한 어떤 교제와 관계가 아니라 멀찍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흉내만 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내면 가운데서 단절되어 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소문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냉대와 손가락질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상식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 상식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절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처음 모습들처럼 주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의 숨소리까지도 들려지고 주님의 신음소리도 들었던 그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5절부터 6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죠. 여정이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를 봅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어렴풋이 싹 보여져요.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팔렸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의 이 사회는 지금 봄이에요, 봄. 봄인데 우리나라처럼 봄 날씨가 아니고 이 봄 날씨는 우리나라와 좀 반대의 개념이에요. 밤 되면 엄청나게 추워요, 추위가. 그래서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 속에서 밤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 갇혀있는 예수님, 그걸 보려고 계속해서 스승이다가 사람들 군중 속에 너무 춥기 때문에 불을 쬐는데 그게 베드로의 실수였어요. 불빛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희끗희끗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수제자잖아요. 제일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정이 묻습니다. 당신도 거기 옆에 있었지 않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으로 계속해서 더 중복되게, 더 강도 높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당신도 그 도당이다, 당신도 그 물이다 라고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55절부터 64절까지 나타나죠. 한 시간 좀 또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59절 말씀 보십시오. 너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 촌동네에 있었으니까 같은 모양이니까 똑같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담하여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확장을 시키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0절 말씀에 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실을 말하면 당황스러울 때 변명이 이런 변명이 일어납니다. 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해 못하겠다,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과 생각으로 온 마음으로 다 부인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었지 않나?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도당이 아닌가? 갈릴리 출신인데 맞네! 라고 이렇게 점점 쥐어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베드로는 더 강도 높게, 더 심하게 온몸으로 그것을 저항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룰 때에 뭔가 얻는 것처럼 보였던 이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십시오. 그 사람과 나는 전혀 상관없다. 이익에 따라 사람이 신앙이 정해지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이게 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익이 있는 것을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심리적으로 사람이 몰아가면 이렇게 되어져 가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은 충분히 이 어려움과 또 핍박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더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왕 앞에 건져달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왕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마음과 믿음이 뭐예요? 그는 보여지는 권력, 이 느부갓네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겠고 라고 믿음이 고백합니다. 그 뒤에 말이 뭡니까?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과 점점 더 목을 째는 것과 점점 더 신앙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점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각 칼 들고 이렇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물론 아프리카나 저 모슬렘 지역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특히 지역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모슬렘 최고 이렇게 아주 강한 그죠? 심한 그 모슬렘 지역이 이란, 이라크인데 그 이란, 이라크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이 IS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속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선교 복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라크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몇 프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수천 년 그 박해를 견딘 사람이 차라리 도시에서 살지 말고 어렵지만 산속에서 살자 해가지고 신앙 지킨 사람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은 이제 뭐 IS 주 공격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때로는 박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려야 된다. 아니면 신앙을 우리가 변절자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인정을 하면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가운데 사람 보면은 실패한 삶 가운데 놓여질 때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되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어느 새든지 부지 중에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정이 와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요정이 와서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야 된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씩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내면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믿음에 온전히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다구름 소리 때문에 이 각성케 된 이 베드로의 모습들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멀찍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강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게 되었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드로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1절부터 62절까지 드디어 닭구름 소리가 들리죠. 그로 인하여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61절, 6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뒤에 숨고 땅 나기 전에 세 번이나 말하시는 생각을 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60절 말씀을 보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뭐가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닭이 울었어요. 닭이.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닭이 울더라 하고 난 뒤에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는 그 뒤에 61절과 6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돌이켜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이없이 넘어지는 존재예요. 여인의 말 한마디 아니면 지나가는 환경, 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여종이었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사람,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존재의 가치가 없는 여종이었어요. 근데 그 여종에게 평소 같으면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같으면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사람이 위축되고 몰리다 보니 이 여종이 짧게 말하는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던져진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날아가는 그 바람, 환경들, 뉴스, 아니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 어떤 손길, 이것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죠? 제가 그 수련회 있을 때 장례를 70몇 번을 1년 동안 했어요. 70몇 번. 남우교회 그 장례 70몇 번 했다니까. 저희는 하면 70몇 번이면 이게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여름에 제일 힘들 때, 여름은 그 신방사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름에 좀 쉬어야 되거든요. 교육자들도 뭐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갈 시간이 없어요. 제일 심한 거는 아침에 이 집 갔다가 점심에 이 집 갔다가 저녁에 이 집 갔다가 장례식장 그 국밥을 제가 맛을 다 봤어요. 3군데를. 그 정도로 이렇게 막 하니까 2주 정도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참 막 은혜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하면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날 장례식 가가지고 우는 모습 보고 근데 뭐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아우 그래도 복된 이 소천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많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 40대 죽는데 길을 걷다가 막 넘어져 버리고 자녀가 죽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 이 우울증 걸리겠다. 70몇 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만두고 이 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을 쉬어야 돼. 비워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지치게 되니까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아니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강철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강철맨은 녹슬어 써요. 여러분 탈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베드로를 보서 한번 보십시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한 여인의 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상황은 이 연약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변화되었던 이유, 또 온전히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61절과 62절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왜 봤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보셨을까요? 내 봤지 내가 다 우르는 소리 그 하고 나는데 3번 네가 부인한다 했으니까 내 말이 정확하잖아. 뭐 이렇게 이 마음으로 째려보는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게 그 큰 소리 치더만 꼬방시다 뭐 이런 그런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할 줄 알고 있던 실패할 것이 뻔한 그 베드로지만 그래도 멀찍이서 처음 자기의 주인이고 3년 동안 따랐던 이 제자, 그 주인, 또 이 스승, 또 주요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호초당하시고 끌려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그래도 그거 한번 보려고
그동안 이게 남아왔던 그 짧은 순간에 그 끈적끈적한 그 모습들 따라온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 대단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렇잖아요. 실패했지만 실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눈을 가지시고 너 실패했지만 이 자리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돌이킨 후에 형제한테로 더 돌이키는 삶, 그 모습들로 나아가라고 했던 그 부탁의 말씀과 메시지와 기대와 사랑과 인자한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로 가르치고 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인자한 눈으로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 여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회복시켜주시는 눈길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눈이고 교회의 눈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인자한 눈을 가지고 이거 뭐 춤춰야 되나 이거 뭐 해야 되나 여러분 인자한 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망과 배신과 정의의 눈빛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눈이 교회의 눈이고 성도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각성케 하고 깨우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두 번째에 이 베드로를 깨우는 그 각성케 했던 말이 뭘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이 베드로를 깨운 게 아니고 뭐가 깨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6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물질을 꺼놓으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깨어났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이런 환경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깨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닭울음 소리가 각인된 것이죠. 각인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죠. 나사로야 그래 나오라 라고 살아나오라고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달리다 꿈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연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 역시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인자한 눈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시선, 사랑의 시선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깨어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각성된 자로서 각인된 그러한 심령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가 바로 넘어진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돌아와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 마지막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난 뒤에 자복하고 난 뒤에 그 죄를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고 난 뒤에 회복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바로
늘 깨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인자한 사랑과 주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찍이 따라가는 데 아니라 주께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통곡에서 이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명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받들어 숨기는 기쁨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만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과 본속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